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지방회장으로 섬기시고 하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승재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는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그 어떤 기점을 두고 예수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전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비전,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를 삼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주된 가르침과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삶 속에서 보이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비전이 조금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인들, 목격자들을 다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꾸준히 하셨던 사역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삼는 사역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 주님의 비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첫째 날 저녁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날 저녁 때 예수님이 4가지의 말씀을 쭉 하셨는데 오늘 그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를 삼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그 순간, 부활의 이 저녁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죠. 주님, 제자들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는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전부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혹시나 공범자로 잡힐까봐 다 전전긍긍하고 숨어서 문 닫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보았어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정말 살아나셨네? 한 사람씩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고,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경험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뭐 하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제자들 생각에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만났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야,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것이 부활의 목격자가 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었고, 제자들이 들어야 될, 제자들이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가면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똑같이,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동일하게 마태복음서에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가라는 거였습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가서 제사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세상에 가서 제자 삼고 선교적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는 이제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문화적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가는 지역이 선교 지역이죠. 이 문화적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보내는 사역,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 성경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선교적 사명을 살도록,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가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자를,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하셨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선교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실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셨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가라 하신 이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준호 황명화 선교사님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날마다 임재하셔서 일본 선교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또 사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자들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한 300년 가까이 개신교 선교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히려 카톨릭이 선교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영 안 한 건 아닌데 빛을 보질 못했어요. 한 300년 가까이. 그런데 개신교 선교에 불을 확 지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들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려 1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을 10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선교 명령이 이제 떨어진 거죠. 어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떤 성화를 봤습니다. 성화를 봤는데 예수님의 형상에 관계되는 성화였어요. 보면서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런 어떤 주제가 되는 그런 성화였는데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걸 보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성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예수님의 도전을 들으면서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 그래서 그린랜드, 그다음에 버진제도 이런 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무려 한 20년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 그 전에 개신교가 선교했던 그리고 파송했던 선교사 수보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들이 파송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낸 선교사 수가 훨씬 많아요. 60명당 1명을 보냈어요. 60명당 1명.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 강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300명당 1명꼴 선교사 파송을.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5,000명당 1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60명당 1명을 파송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비전이 보인 거예요. 저기 저 섬으로 저 나라로 보내달라고 한다. 기도하다가 이런 게 확 잡히면은 거기서 제비 뽑는 거예요. 누가 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저기 뽑힌 사람이 선교 명령에 주님이 가라는 것에 순종. 그래서 100년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지지부진했던 개신교 선교 그리고 선교를 가도 주로 내륙으로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내륙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하면 배를 타고 빨리 안전한 데로 피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만 주로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윌리엄 캐리, 이제 위대한 개신교 선교 세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 펼쳐지는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이 이분들이거든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위대한 19세기 개신교 선교의 장을 열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배후에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에 충성스러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계셔야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먼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어떻게 보면 그 바로미터가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이거였잖아요. 그죠? 부활의 목격자를 다 삼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생각하신 주님의 비전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보여진다 그러면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죠. 끊임없이 가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다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는 개념이에요.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성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지표. 그냥 교회에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또 세상 가서 내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다시 또 예배 때가 되면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세상 나가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교회를 세우시고 생각하셨던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주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는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를 바탕,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지방에서 본 교회 출신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는 현풍성강교회 이중환 선교사님 파송되고 나서는 아마 두 번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교회 출신으로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사역하다가 선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파송되는 경우는 현풍성강교회 이중환 선교사님, 지금 방글라데시 이분 다음으로 아마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이 두 번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귀하고 뜻깊고 주님의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교회의 지표가 되는 선교 명령에 충성하는 오늘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이 기점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나도 보낸다 하는 이 명령에 열심으로도 순종해서 우리 지방의 선교적 사명에 또 선교적 사역에 우리 모델 같은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신 주님의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세웠던 그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 처음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 봉산 성결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점으로 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명령의 땅끝까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원하셨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파송되는 이준호 황명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은혜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